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노아와 맺은 언약도 있어요. 그 노아 언약이라고 하고 다윗과 맺은 언약은 다윗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언약은 다시 말해서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뜻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약속, 언약, 계약 또는 조약 이런 것들이 다른 단어이지만 이건 두 사람이 동의를 해서 그 같이 세운 약속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신뢰에 근거하고 신뢰가 있는 사람들이 이 약속을 지키는데 신뢰가 깨지면은 약속도 깨지고 마는 겁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개인적인 약속부터 아빠가 아들에게 한 약속, 토요일 날 우리 놀이공원 가자 그 약속했는데 아빠가 갑자기 일이 생겨요. 사업상 일이 생겨서 갑자기 골프 약속이 잡혔네요. 빨리 가버려요. 그러면 그 어린 아들은 아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부부도 마찬가지죠. 부부도 신뢰 속에서 서로 언약 관계로 맺어진 관계인데 약속이 깨져버리면 그 집안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배신자라고 하는 노래도 나온 거예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네. 국가 간의 약속도 조약을 맺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리면 자칫하면 전쟁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 속에서 약속 안 지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3일만 쓰고 10% 이자 쳐서 줄 테니까 몇 천만 원만 꿔달라. 그러고는 30년이 지나도 안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새 대선 주자들이 너도 나도 나와서 약속들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내가 당선되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주겠습니다. 약속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당선이 된 사람들이 공약 지키는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안 지키고 넘어가는데 누가 과연 약속을 제대로 지킬 사람인가 우리 유권자들이 잘 살펴서 신선한 사람을 골라야 되겠죠. 오늘 여기 제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 그 약속은 쌍방 약속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들에게 약속하실 때 언약을 맺을 때 일방적인 언약을 하세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면 계약서 쓸 필요도 없고 사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다 이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앉아야 돼요. 가불이 앉아가지고 계약서 쓰고 노동계약도 써야 되고 고용계약서, 납품계약도 쓰고 부동산 계약서 다 써야지만 둘이 앉아서 동의한 다음에 도장 찍고 사인하고 악수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계약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보증수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약속을 받았는데 주어진 상황과 여건이 바뀌니까 약속이 흔들려요. 아무리 믿음의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위인이라 할지라도 사는 상황이 바뀌어지면은 힘들어지면 그 약속을 자꾸 잊어버리고 맙니다. 고난이 심하니까 욥과 같은 그 당대의 의인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더라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우리와 같이 약함이 있는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우리도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생애에 아주 커다란 실수 2번 이상을 하는데 오늘은 그 실수를 좀 소개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실수, 그 내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나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한 실수가 뭐냐면 12장에 나오는 스스로 살 길 찾으려 애굽으로 내려간 것. 이것이 첫 번째 위대한 실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만 믿고 따라온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믿음의 행보,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약속 따라서 가나안에 도착하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보게 된 상황은 정말로 형편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이 상황 보고서 잘못 온 거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아주 나빴어요. 거기 길에서 만났던 엘리에셀 종의 말대로 아주 극심한 가뭄에 먹을 것도 없이 가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대로에 가보니까 그냥 말한 그대로. 사실 아브라함은 고대 문명이 잘 발달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비옥한 지역에 목초지가 풍성한 지역에서 가축을 먹이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참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이런 곳에서 내가 복의 근원이 어떻게 되나? 내가 이거 속은 거 아닌가? 무엇에 홀렸길래 여기까지 따라와서 그 좋은 목초지 다 버리고 좀 이런 상황에 와서 내가 살게 되나?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하나님께 속았다고 배신당했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배신당했다는 마음은 안 가진 것 같아요. 왜? 믿음이 조금 컸거든. 벌어지는 상황하고 내 믿음하고 비교해 봐서 믿음이 조금만 크면은 극복을 해요. 근데 이게 뒤집혀 버리면 극복 못 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어려운 세상도 그 믿음 가지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유익입니다. 정말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도 살기 힘들고 뭐 자영업자들 죽겠다 그러죠. 물가 올라가죠. 전기세 오르죠. 뭐 우유값 오르죠. 다 올라갈 겁니다. 이 살기 어려운 현실을 그래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의 현실보다는 조금 크기 때문에 견뎌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살이가 힘들어. 사람들마다 원망하고 욕하고 성질 나빠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것보다는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본받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실수를 하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극한 상황을 맞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생존 본능이 발동합니다.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존 본능이에요. 우리 TV 예능 프로그램에 그 정글의 법칙 같은 거 보면은 생사람 데려다가 고생시켜요. 이 김병만 씨가 먼저 가서 훈련 받고 나중에 뭐 예능인들 또 이제 스포츠 스타들을 데려다가 그 오지에 데리고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거, 집도 없는 데 가서 집 짓고 먹을 거 찾아다니면서 사는데 거기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먹을 것에 걸신 들린 사람들 같아.
그냥 뭐 열매만 있으면 따먹어 보려고 그러고 그냥 기어다니는 건 다 잡으려고 그러고 결국은 도마뱀까지 잡아갖고 먹고 그러는데 야 이게 굶어 죽을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체면이고 뭐가 사라지고 그냥 생존 본능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김병만 씨가 그러더라고. 웃어가면서 저기 저 여자는 유명한 배우인데 한국에 가면 유명한 배우인데 여기서는 거지예요. 거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각자의 생존 본능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 본능이 발동한 거예요. 먹을 것 없는 가나안에서 그냥 있다가는 굶어 죽을 거 뻔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결정을 하는 거야. 애굽은 그래도 자기 고향처럼 옛날 고향처럼 잘 발달된 도시고 적어도 먹을 것은 있는 곳이고 우리 식구들 종들 가축이 내려가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고 판단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리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었어요. 사람이 볼 때는. 누가 보든지 풍요로운 땅 떠나서 양식도 없고 굶어 죽을 기근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한 하나님이 비합리적이지 아브라함이 비합리적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황 떠나서 애굽에 내려간다고 누가 돌 던지고 누가 욕하고 비난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늘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해가 안 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비합리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행동을 하세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근데 아브라함도 물론 믿었어요. 근데 뭐가 잘못이냐? 아브라함의 큰 실수가 믿음이 없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늘 입으로는 말해요. 하나님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뭐 이런 말은 늘 하는데 행동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 근데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도 그냥 그대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아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올 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왔는데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는 왜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습니까? 하나님이 곁에 없는 것처럼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행보를 하는 기본적인 그 사람의 자세가 뭐냐? 여호와께 물어보는 기도의 삶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게 기도인데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전혀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예배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처럼 예배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9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남방이 어디입니까? 애굽이 있는 곳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점점 세상 쪽으로 내려가더라. 왜? 여긴 먹을 것이 없거든. 그리고 10절에 와서 문제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우거하려고 했습니다. 우거라고 하는 것은 임시처류, 임시거류지로 삼겠다. 잠깐 거류하다가 다시 오겠다 그런 뜻이에요. 애굽에 가서 영주권 얻어서 살겠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만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 떠난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어려운 일 있고 교회 몇 번 빠지고 전화하고 신방하면 꼭 그런 얘기합니다. 나 세상 하나님 떠난 거 아니에요. 저 금곡교회 떠난 게 아니에요. 당분간
요 사건 좀 지나가고 요 사태가 좀 지나간 다음에 요거 상황이 정리되면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변명이고 핑계였었습니다. 상황 끝나면 다시 온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다시 돌아오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 기도하지 않고 가나안 행을 결정한 것은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크나큰 오점으로 남는 여정이었다. 행동이었다. 자, 기도가 없이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인간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살해하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고민합니다. 여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지금도 몹시 아름다운데 혹시 애굽 사람이 당신을 보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아내로 삼아가면 난 어떡하나?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당신은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당신의 오랍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적어도 우리 두 사람의 생명은 건질 수 있잖아. 최악의 경우에. 그러고 내려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생각할 생각이 아니죠. 인간들의 얕은 꾀에 불과한 아브라함만의 의견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이런 천박한 꾀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그때부터 염려와 번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염려와 번민은 그대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염려하면 염려한 대로 된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된다. 할렐루야. 염려하니까 염려한 대로 돼.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에 들리신 대로 할까. 진짜 놀라운 사건은 애굽에 도착하니까 아브라함이 염려한 대로 상황이 전개가 돼요.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모습을 보고 미모에 빠져버렸어요. 애굽에서는 볼 수 없는 갈색 피부에 정말 윤기 나는 머리카락, 눈은 커다란 까만 눈동자에 날이 오똑하고, 이건 누가 봐도 60대 여성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아름다운 여신이 애굽에 강림을 한 거야. 그래서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애굽 사람들 사이에, 특히 남자들 사이에, 야, 어떤 여자가 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여자가 왔다. 이게 소문이 나서 바로의 신하의 귀로, 그 다음에는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가. 그러니까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당장 여자를 데려와라 명령을 내렸어요.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염려했던 그대로지. 그래서 각본대로 얘기했어. 내 누이 동생이고 오랍이다. 그러냐고. 그러면 부인은 이 여자는 내 아내로 삼고 당신네들한테는 큰 재물을 내리겠으니 돈도 많이 주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 특권을 다 줬겠죠. 다 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길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된 거예요. 가정 해체 위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자고 애굽에 내려갔습니까? 세상에서는요, 한편으로는 얻는 것 같지만 다른 쪽으로는 다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기도 없이 지가 결정했다가 당할 수 있는 세상에서 위기가 바로 이런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멀어지고 염려는 점점 다가와요. 그러나 기도하면 염려가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물어봤어야지. 기도는 해봤어야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기도가 해답인데 워낙 살기가 힘들고 곤고하고 굶어 죽을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이 첫 번째 실수를 범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나처럼 살지 말아라. 두 번째 실수가 16장에 나와요. 16장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얻으려고 첩을 들여오는 첩을 맞이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 생애에서 또 한 번의 엄청난 실수예요. 이건 앞에 거보다 더 큰 실수예요. 사라의 말을 듣고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맞이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상 중에 말씀하시는데 15장에 아까 4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럼 믿으니까 6절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은 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라의 몸에 잉태의 징조가 보이질 않는 거야. 애가 안 들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없어. 그러니까 약속과 이 현상 사이에 시간이 길면은 인간 심리는 초조해집니다.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각종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찾아와. 기도와 응답을 받는 방법이 바로 좀 기다림인데 사람이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지만 마음의 평안이 먼저 옵니다. 고민거리 가지고 와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밤새워서 기도하고 그러면 응답이 오는데 그냥 상황은 그대로예요. 문제도 그대로 있고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해져.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약속에 대한 확신은 있었어요. 확신. 근데 문제는 그 약속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해. 시간이.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보통 참을성을 잃어버립니다. 인내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약속을 해놓으면 아빠가 약속하고 뭐 사주겠다 그랬으면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보채요. 아빠 그거 안 사줘? 안 사줘? 왜 안 사줘? 자꾸 쫓아다녀. 왜? 애들은 인내가 부족하거든. 계속 보챕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꼭 그래요. 금방 안 이루어지면은 보채다 못해 나중에는 안 주는 것으로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러지. 아무리 맛있는 과일도 익어야 따먹지. 익지도 않은 걸 그냥 성급하게 따먹으면 시고 텁텁하고 그게 뭡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약속이 확실한 것일지라도 이루어질 때를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래야 멋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못 참는 거야. 이게 사실 아브라함은 젊었을 때부터 애가 없었어요. 70이 거의 다 되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부부는 이제 자식이 없이 이렇게 살다가 죽을 모양이다.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했냐면 지난주에 만났던 엘리에셀 종이 신실하니까 아들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충성하니까 엘리에셀에게 재산을 넘겨줘야 되겠다. 상속자를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을 이을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좋았죠. 사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몹시 설레고 막 흥분됐을 겁니다. 야,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이 나이에 상상만 해도 행복한 순간이죠, 이런 건. 그런데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세월이 지나는데 잉태를 못해. 10년이 지났어요. 10년. 그러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한 사라가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모양이다. 불임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종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의 몸에서 아들이 나온다고 그랬지 내 몸에서 나온다고 그러지는 않았잖아. 나는 아이를 못 낳을 팔자 모양이야. 나이도 이렇고. 그러나 내 종 하갈이 있잖아. 나보다 젊고 몸도 건강한 그 하갈, 그 애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해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본부인에게 자녀가 없을 때 씨바지를 들여서 아이를 낳던 고대의 관습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본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씨바지를 들여서 애를 가져서 그 대를 이어갔습니다. 이방인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고 그 자녀들이 창성하면서 큰 나라를 이루고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조금 늦어지니까 참다 못해서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기도 응답이 아니야. 불신앙의 방법이요. 이교도적인 방법이고 이방인의 방법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할 때는 사람들이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집념, 그래서 집착으로 넘어가면 그 방법과 수단이 불법적인 방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우리 사회에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트 폭력. 옛날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좋아하는 여자 사귀려고 그러면 말을 안 듣니까 집에까지 쫓아가고 그러잖아요. 가서 대문 발길로 가도 자고 술 마시고 밤새도록 거기서 소리 지르고 그게 데이트 폭력입니다. 근데 오늘날엔 사람을 죽여요. 요새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자기를 사귀기를 싫어해.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계속 쫓아다녀. 귀찮게. 그래도 냉정하게 거절하니까 그 다음엔 붙잡아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어떤 때는 그 가족도 피해를 입습니다. 집착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뭔가에 이런 집착을 가지게 되면 무서운 범죄까지 벌어지게 된다. 사라도 자식을 갖고자 하는 그 집착이 얼마나 강했든지 차라리 내 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라도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할 때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저건 아닌데. 그리고는 아브라함 쪽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내 종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할까? 딱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설득을 당해. 참 이 사람이 신념도 있고 집념도 있습니다. 신념을 가지고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하면은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밤을 새워서도 일을 하고 어떻게든지 사람을 만나도 설득시켜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신념의 사람, 집념의 사람, 그리고 뜻을 이루어서 성공한 사람은 집념의 사람이 성공했다. 인간 승리다. 해서 칭찬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의 집념과 자기의 신념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누가 이루어 줍니까?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여호와께 맡기는 대신에 초조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일을 결정하고 졸지에 집념의 사람이 되고 집착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자기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을 받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사라의 그런 제안을 할 때 그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라. 아니, 노라고 답을 했었어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내의 이 비신앙적인 제안에 슬그머니 넘어가서 설득을 당해요. 믿음으로 가는 그의 여정에 결정적인 순간인데 노라고 대답을 못하는 것이 그에게 불행을 불러온 거죠. 그것도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 갖고 싶어서 10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다가 어려운 말을 한 거예요. 남편한테. 근데 그 앞에서 인간적으로 안 돼 라고 말을 못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간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차라리 지금 아니라고 했으면은 그의 인생에 불행은 없었을 거예요. 그걸 못했습니다. 자기 가정에 앞으로 닥칠 비극적인 일을 방지하는 길을 아브라함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느냐? 아들을 낳았어.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사라가 원했던 대로 됐어. 계획한 대로 다 아들까지 낳았어. 그런데 전혀 행복한 가정이 안 돼. 인간적으로는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성공했는데 그렇게 순탄하던 가정 질서가 깨지면서 불화가 그치질 않습니다. 사라는 지가 낳은 이스마엘을 앞세우고 하갈은 자기 여주인인 사라를 매일 괴롭히고 멸시를 해요. 인간 취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당하다가 참다 사라가 이제 지 남편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아니 당신은 말이야 어떻게 교통정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여종이 나한테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기고만장한 종이 되도록 그냥 놔뒀느냐. 그 바가지를 긁어. 야, 그러니 이 남편 아브라함은요 두 여자 사이에서 아주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둘씩 거느니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태어난 애 이스마엘은 또 어떻습니까? 아들로서 무슨 적당한 자리도 없어요. 권한도 없고 아주 불안한 상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존재 자체가 불안해요. 왜? 불쌍한 아들이죠. 아니 그 아이가 뭔 죄가 있다고 이렇게 태어나. 아브라함은 남편으로서 권위를 잃었죠. 사라는 안주인으로서의 위치가 위태로워지죠.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인격이 파괴돼서 자기 위치도 모르고 모든 사람에게 눈총을 받는 악녀가 되어가고 있고, 이스마엘은 원해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아이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집안 식구 얼굴에 미소가 없어. 종들도 늘 눈치를 봐.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그런 불안한 분위기가 계속돼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들이 원했던 참 가정의 모습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사람의 방법대로 이루고자 하는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아주 이게 전형적인 결과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불상사가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일상 닥쳐오는 그런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이 정말 살기 힘들 때 순간적으로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자기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상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상한 결정. 믿음의 사람도 비신앙적이고 불법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에 집착만 하게 되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불의한 일은 그냥 슬쩍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순간이에요. 순간적으로 저지르고 순간적으로 결정한 것 때문에 고통이 영구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축복의 약속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받은 사람입니다. 마땅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2번씩이나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우리들을 향해서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결단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데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고 믿음의 삶이 있어야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약속과 현실 사이에 시간이 좀 길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